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찍고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말라기서에 이어서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에 예언된 이 선지자 엘리야, 이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을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이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에서 8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누가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네, 마가입니다. 마가가 썼어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라고도 불렸던 마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정리하여서 기록한 책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마가의 집이 초기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아주 중심 그런 본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졌던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불렸던 바로 그곳이죠. 다락방 하면은 보통 3층 꼭대기 3층이니까 저희 교회를 생각한 건데 어쨌든 조그만 이 꼭대기 층에 있는 좁은 장소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1층은 거주 공간과 여러 다른 지역으로 또 오히려 이 방 같은 곳이 좁았고요. 2층에 더 넓은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응접실 같은 개념의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마가의 강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2층의 큰 넓은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러한 곳이었고요. 마가도 아마 그 장면을 봤을 겁니다. 예수님도 만났을 거고 아마 사도들도 직접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1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이 마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가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점점 이 마가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을 구제하러 왔다가 이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하고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마가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이 두 사도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두 사도와 함께 파송한 이 사람이 일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기독교 안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 신앙의 유산들이 있었고 직접 목격한 장면들이 있었고 가르침도 많이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지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 마가가 도중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신 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막 배탈이 나고 맨날 열이 나고 힘들고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가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선교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말씀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청거했으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사역들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내팽겨치고 다시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다시는 선교지 이 사역의 동역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고요. 바나바는 아니다, 기회를 줘서 회복시켜서 같이 일을 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바로 이 마가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성숙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역자들, 두 사도라고 불리던 이 사도들이 서로 결별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만약에 그렇게 이 사역의 혹은 신앙생활의 끝을 마무리했다면 별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지 않았을 거고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가의 미성숙함을 다듬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성숙하게 길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후에 쓴 이 편지에 보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죽기 전에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할 건데 가장 나에게 유익한 일꾼이 누굴까? 동역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가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가 이 마지막에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사실 마가는 베드로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친척 관계로 따지면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아들이었던 겁니다. 1800이 아니죠. 185년도 정도에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요 통역자다.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외국어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이 복음을 이방인의 언어로 통역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50년경의 초대 교부인 유스티누스도 이 마가복음,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비망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망록 좀 어려운 얘기지만 베드로가 기록한 그리고 선포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잘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에 관한 설교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성경 모든 이 책의 저자는 대표적으로 누구죠? 대표 저자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인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의도하신 계획을 오류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저자의 그런 문체들, 특성들이 분명히 이 책들마다 드러납니다. 마가의 특징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가는 아주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보 기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사들을 보면 아주 자질구레하게 누가 했던 말, 누가 행동했던 거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어떤 기사들은 속보라고 하면서 그냥 있었던 일을 한 줄로 딱 정리하고만 그러한 기사들도 있을 겁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죠. 아마 베드로의 설교 방식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속보 기사처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그 이후로 이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잔뜩 담고 있다면 마가는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달리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처음에 다룰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전체가 복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다루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부분이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음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다루겠지만 복음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쉽게 빠지는 잘못된 그런 방식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계속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식적인 종교인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읽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잘 따라서 순종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먼저 제가 읽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마가의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바람의 아들, 야구 선수죠. 바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선수가 아버지가 바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마치 바람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바람처럼 빠른 성격을 빠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로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고 아마 여러분 자녀를 곧 낳으실 분들은 예수라는 이름 거의 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로 너무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예수, 김예수 이렇게 짓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2세기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에 200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신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예수라는 흔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따라 붙었어요.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정의처럼 정의라는 이름이 있고 앞에 성이 조인 것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칭호예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혹은 왕 혹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택한 종이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택한 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냐? 여기 보시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뭐라고 하죠? 이거를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독교적인 용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구수도라는 황제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황제의 탄생을 알리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권력을 가진 대단한 황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황제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복을 받았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이 온 로마 지역에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탄생은 곧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마가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큰 좋은 소식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최고의 선한 소식, 곧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소식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줄 만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께서 마침내 이 땅을 방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마가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행위는 아니고 뭐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그냥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접근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시작부터 끝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복음이다라고 마가는 처음부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고요. 이렇게 복음이 완성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은 단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적인 공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공식 알고 있어? 외워야 돼. 그거 알아야 돼. 그거를 진술해야만 너를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만나서 그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 복음을 정말로 우리 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고요. 사귐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풀 수 있는 신비가 아니다. 복음은 이해할 수 있는 철학,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 적용할 수 있는 일단의 삶의 원칙이 아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죠? 인격이다.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사귐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뭐라고 했죠?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요. 관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귐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아직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십자가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믿는 건가요? 대속에 속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근데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신층이 속량, 대속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복음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시작할 때에 그 관계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시작할 때에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내가 잘 알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둘도 친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제가 훨씬 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제가 더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조력자의 이 내용이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2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내가 믿는 분이고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세례 요한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기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냥 당시에 우연히 같이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로서 여기에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의 친인척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대대로 수세기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조력자로서 소개하는 선지자로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택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수세기 전부터 택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마가는 2절에서 3절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가 한 말만 지금 인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라기가 했던 말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했던 말도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선지자들의 말들을 다 인용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말라기서, 그러니까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라기서가 지금 인용이 된 거고요.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내 종을 주의 사자를 주의 앞에 보내게 될 거다라는 그 부분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한 기록을 지금 인용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약 150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기록, 출애굽기를 지금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느냐? 물론 창세 전이겠지만 언제부터 그것을 계시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40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면 700년 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부터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로서 세례 요한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늙음악하게까지 아기가 없던 한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와서 너희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그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저기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막둥이로,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겁니다. 막둥이는 아니죠. 혼자 하나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하나뿐인 아들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성경에 보면 아론 자손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문이 제사장 집안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촉망받고 이 명예가 있는 그러한 높은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아마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름도 부모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이름을 이 사가랴의 아들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요한의 삶을 계획하셨고 또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굉장히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평생을 빈들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이 안락하고 평안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뭘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지? 6절을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자기의 출신과 배경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 같은 편안한 장소에서 그렇게 예언하면서 혹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옷은 낙타 털옷, 부드러운 이 고급 옷이 아니라 그냥 가축의 어떤 털을 짜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대충 입었다는 거죠. 허리에도 잘 만들어진 허리띠가 아니라 그냥 가죽으로 허리띠를 대신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꿀을 따서 먹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채택했던 그러한 빈궁하고 검소하고 청빈한 이런 의복과 음식과 생활 양식과 그리고 거주 환경이 정확하게 엘리야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하 1장 8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생겼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누구의 의상이에요? 엘리야의 의상인데 이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한 대부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궁정에서 예언하고 이러지 않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직면하여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평생을 걸쳐서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그리고 거주하는 장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엘리야처럼 똑같이 백성들을 회개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투자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겠지만 그만큼 이 사역의 대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요한에게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느냐?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사실 그의 사역 내내 이러한 사역의 결실들을 맺지는 못했어요. 바알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였지만 백성들은 별로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도 다른 선지자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면서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우울한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 죄인의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세리와 군인들까지도 이 요한에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커졌고요. 요한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신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 말고 누가 그리스도겠어?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주 정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 사역이 쇠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사역의 목적, 자기의 삶의 목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 것, 조력자가 되어서 그분을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외쳤던 내용이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능력을 가진 분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종이고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을 풀어야 되는 주인님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신발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에 있는 종들이 이 주인의 신발끈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신발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높고 높으신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분 신발끈을 정리할 만큼의 천한 종도 못 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와 신분적으로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주인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만 할 뿐이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선포했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평생을 거쳐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받고 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당신이 가르친 그 사람에게 가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딱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는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이 이토록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안내하기를 원했던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지금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선언으로 이 성경에 복음을 시작하셨어라고 외친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살아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실존하셨던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도 실질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최고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금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록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서적 쓰면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닥칠 이 최후의 심판을 미리 여러분이 작정하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반응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17절인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은 알곡이 되실 수도 있고요, 쭉정이가 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곳간에 영원토록 보관될 알곡으로 여러분이 남으실 수도 있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쭉정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알곡이 되게 할 것인가, 쭉정이가 되게 할 것인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신다면 성탄절, 우리가 다음 주일 혹은 토요일에 같이 축복하게 될, 기념하게 될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영원히 잃어버린 정말로 안타깝고 통탄해야 할 소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계세요. 올바른 반응을 과거에 이미 보이셨던 분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앙이 흔들리고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송에서도 우리가 잘 들었지만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러한 다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여러분 지금도 감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레 있는 소식으로 와닿고 계십니까? 혹은 끝나고 먹는 간식이 좋아서 지금 그냥 좋아하고 막 기쁘고 뭔가 분위기가 좋고 막 트리도 있고 그래서 막 기쁘긴 한데 예수님 자체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고 그리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체크는 하고 있고 했다라는 뿌듯함도 있지만 내가 더 예수님을 배웠고 알아가고 있다는 거에는 조금 더 진전이 없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점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갈 수가 있고요, 성도와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상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바라보는 것도 똑같고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고 더욱 풍성히 이것을 누리고 계시다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병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병든 상태를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는데 그 병든 상태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대한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작년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 봉사에 합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과 몇몇 사람과 교제권을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2025년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친밀해지지 않았다면, 조금도 그 사귐이 긴밀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밀한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과제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한 30분만 다른 거 다 버리고, 버린다는 건 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치워버리고, 핸드폰 옆에 치우고, 옆에 뭐 책, 컴퓨터 키지 말고 그냥 조용한 장소에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뭐 차를 한 잔 마셔도 되고요. 아무도 딴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예수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죠?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죠? 라고 한번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의 섬김 오히려 더 커다란 짐이 됩니다. 그냥 희생 정신으로 그냥 노력과 의지로 뭔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섬기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했던 성도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죠. 미지근한 신앙과 영적으로는 공고했던, 가난했던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조금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나랑 식사 한번 할래? 뭐 식사 교제 한번 할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 문만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의 삶의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한 번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삶을 모두 주님께 보여드리고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과 많은 봉사와 섬김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연습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연습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있으실 텐데 그게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반응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귐을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고요, 만나시고요, 그리고 기뻐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또 사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아내가 지금 같이 산 지 한 18년 차 정도 됐는데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러나 가끔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과 내가 살고는 있지만 아마 여기 있는 종혁이랑, 제 친구니까 종혁이랑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왔던 시간들도 있고 많이 알아온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 뭐 40년 이상 알았던 친구도 가끔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얘가 이런 면이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있었네? 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요. 계속해서 아무래도 같이 만나고 경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그냥 일을 위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서로의 어떤 친밀감이 쌓이지는 않는 거죠. 근데 진지하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깊은 친밀한 사귐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내년부터 이제 60주년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움을 찾기를 원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새로운 건물, 뭐 새로운 프로그램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가 누렸던 그 뜨거웠던 만남, 뜨거웠던 그 친밀함을 다시 새롭게 되찾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곧 복음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여쁜 자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가 많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으면 이라는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사사로운 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영생의 복과 능력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